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파송 설교 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뭐 환영받고 뭐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집단을 만나게 될 때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될 때가 있다. 이게 뭐 주먹질하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검을 가지고 싸우듯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다. 때때로 또 뭐 논쟁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고 때때로 순교도 각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하는 이유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전하지 마. 사도행전에도 얘기하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더니 아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들 인간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죽이던 말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각오잖아요. 실제 뭐 감옥에도 갇히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신념이 있어요. 세 가지의 신념. 하나는 기호예요. 기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뭘 드세요? 짬뽕 드세요? 짜장 드세요? 물론 그때마다 다르지만 자기의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념 치킨을 드세요? 후라이드 치킨을 드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요. 후라이드 좋아하는 사람 후라이드, 양념 싫어하는 사람 또 양념 싫어하고. 근데 어느 날 이거 먹다가 저거 먹을 수 있어요. 맨날 짜장면만 먹다가 어느 날은 짬뽕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내 마음이고 그거 바꾼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쵸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신념 기호라 그런 거예요.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신념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신념이 있어요. 정치적 신념, 그 보수냐 진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전쟁을 싫어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이 중요한 거다. 뭐 자기만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신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이렇게 다 좋죠.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근데 조금 사귀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만의 정치적 이제 성향들이 있어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게 이렇게 딱 안 맞으면 되게 좀 대화의 이제 한계를 딱 느끼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 또 극히 일부긴 하지만 정광훈 목사를, 뭐 목사도 아니지만 정광훈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저분은 저런 또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똑같아. 예수님 안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극우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극좌적인 어떤 또 정치적 신념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신앙하고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것도 뭐 목사님들 중에서는 별로 없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동성애를 자기는 찬성한다.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의 논리를 또 이야기하니까 그런 자기의 신념인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신념. 그게 이제 동성애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종교적인 가르침하고 딱 부딪히게 됐을 때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잘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죠. 또 지역에 대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은 하여튼 사회적 신념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와 또 태어난 지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막 맞물려서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근데 그것 이제 교정이 어쨌든 이제 크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제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해서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들 누가 돈 한 1억 준다고 불교로 오세요. 1억 줄게요. 그러면 가실 분이 있어요? 1억 정도 갖고는 안 가. 10억 준다면 가실 분 있어요? 10억 줄게 불교로 오세요. 그러면 10억 정도. 한 30억이면 가실래요? 가실 사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돈에 내가 신앙을 30억이 아니라 300억, 3천억을 준대도 안 간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3천억 주면 내가 한번 그러지는 않겠죠. 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1억 줄게 짜장면 먹지 말고 평생 짬뽕만 먹으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어요. 짜장면 안 먹고 평생 짬뽕만 먹어도 1억 준다 그러면 한번 그거는 저는 문제 없는 거예요. 기호에 대한 거니까. 근데 신앙에 대한 거는 돈하고 이거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 들어가서 타 문화권,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교를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쉽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쉽겠어요 이게?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 정확하게 한 130년 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5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1000년 동안 이 동양 사상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거 이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양을 잡는다, 뭐 양도 없고 그 복음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전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130년의 선교사들이 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얘기를 하고 뭐 말은 이해는 되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뚫지 않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뚫렸잖아요. 뚫렸어요. 그게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0.1%가 1%가 되고 1%가 2%가 되고 크리스찬 비율이 5%가 되고 10%가 되고 지금은 뭐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몰라서 안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통령도 나오고 기독교인 중에서 뭐 장관, 차관 뭐 다 뭐 크리스찬도 뭐 그 국회의원의 30%가 30%가 넘죠. 35%인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 아무튼 그 신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인도 가서 이제 전하는데 한 청년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청년이 열심히 제자 공부도 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와서 만나봤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너 교회 다니려면 이제부터 호적을 파가지고 우리 집안하고는 끝이다. 나가라.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 타 문화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이제 그 이슬람은 물론이고 이슬람 힌두권 이쪽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반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유교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심했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나이 정도 60대 그 이상 나이는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가족을 넘지 못하는 거죠. 가족을. 저도 그 어렸을 때 뭐 제사도 지내고 그랬지만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는 믿는 집안도 아니고 네가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저도. 근데 하여튼간에 뭐 제가 또 나중까지 이제 그때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대학을 갈 때 원서를 쓸 때는 가겠습니다 했죠. 했더니 또 그때는 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반대를 그 가족을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엔 넘어야 될 것이 가족이다. 결국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아까 제가 힌두교 믿는 그 청년 얘기했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도 되지만
바른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른 선택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부모님이 전도되고, 저도 나중에 제가 먼저 믿고 신학교까지 먼저 가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먼저 신학교 간 다음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다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결국에 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카톨릭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잖아요. 200년 전에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100년 전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핍박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또 넘기고 그래야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부딪히는 첫 출발에는 순교의 피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어디나 마찬가지. 이것은 선교의 역사에 보면 다 순교의 피가, 그 처음 1세대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 당했잖아요. 그 1세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그 민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각오는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죠? 목숨하고 복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그 목숨을 건지려고 복음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죠?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죠. 그게 순교자의 생각이고, 그게 또 맞죠.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100원을 갖기 위해서 10,000원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원 있네 저거. 저거 가지려면 10,000원 주세요. 그럼 여기 있어요. 10,000원 가지세요. 그럼 내가 100원 갖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100원 주면 여기는 10,000원 줄게요. 그러면 바로 줘야죠. 100원 주고 10,000원.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100원의 가치와 10,000원의 가치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100원은 동전이긴 하지만 10,000원은 종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목숨도 마찬가지. 목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죠. 참 소중한 게 목숨이죠. 그러나 그 소중한 목숨보다 비교할 수만큼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이 그게 복음이 복음. 우리가 죽더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지더라도 복음을 얻는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였잖아요. 그렇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그 바울의 고백이죠. 그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다 선교사도 아니고 다 목회자도 아니고 다 그렇지만 우리의 DNA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DNA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삶으로 또는 입술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또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